기생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해서 자기의 온 식구들을 구원하고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인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높다고 하나님은 더 예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신분이 천해 보여도 그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할 수 있는 거룩한 본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려올 때에 이것을 그대로 믿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나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과 정보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에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 오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들을 그들은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저렇게 인도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담이 녹은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저들이 저렇게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꾀를 생각하고 굳게 문을 닫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달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 얻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려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여러분 참 물이 가랄 때에는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구원의 소식들을 그들은 다 전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자기들의 성 앞에 진을 치는 이런 상황을 그들은 다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생은 이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세속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신다라고 믿을 때 이것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들은 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웠지만 그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이 라합은 오히려 그곳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멸망받을 자들 속에 이 하나님은 특별히 비록 신분이 천한 자였지만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라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파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단순한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구원 얻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안에 날마다 마음에 이렇게 바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세대들을 또 통해서 끊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그 후세대들을 통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는 자도 있었을 것이면 그가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실존들을 체험하는, 나의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나의 것으로, 나의 실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그런 줄 미처 몰랐어요.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스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많이 베풀었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미스하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세미하게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다 라합과 같은 상처나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우리의 삶의 비밀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비밀이 많잖아요. 그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리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덮어놓은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 가운을 벗기는 것을 리빌레이션이라, 리베일, 베일을 벗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벗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와 신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만물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죠? 윤성원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권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새를 만들었나요? 사람이 바람을 만들어서 불게 하나요? 사람이 온천을 터지게 했나요? 사람이 형형색깔의 하늘의 색깔을 만들었나요? 아무것도 사람이 만든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 지금도 운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생각해요. 이 우주가 이렇게 계속 돌다가 이게 다른 거하고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 또 너무 태양 중심으로 가까이 가다가 타버리면 어떡할까? 아니면 조금 오늘 멀리 돌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것을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의 만물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다 조화롭게 운행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조화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알아냈어요, 뉴턴이.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다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뉴턴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칙을 발견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은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케플러의 법칙, 아무런 법칙들 다 인간이 조금씩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혜를 조금씩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맛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깨끗한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간 세계로 가까이 올수록 더 더러운 걸 느끼지요? 바로 자연은 하나님이 아직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더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자연에게까지 해를 입히고 있는 이런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 지구의 온난화가 오고 이렇게 더운 날까지도 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지요.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행하신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던 이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겼던 롯의 처는 어떻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돌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인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지나가는 담벼락에 구멍이 있으면 들여다보지 마세요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들여다보려고.
보지 마세요. 그러면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뭐예요? 타락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썼으니까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노 하면 가던 길도 멈추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다 하면은 다른 길 가다가도 돌아설 때에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과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에도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나에게 손해될 것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자기의 나라를 진멸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정탐꾼을 자기가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숨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생 라합의 입장은 그 나라에게 볼 때는 반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칼날이 갈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정탐꾼이 왔냐고 물어왔어요. 분명히 이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너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집이니까 그 정탐꾼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정탐꾼이 어디 있는가? 그랬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속이지요? 이미 왔다 갔다고. 그리고 어디에요? 3대 옥상에 올라가 3대 숨기고 그들이 다 떠나간 뒤에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해서 그 사람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구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거짓말해도 좋다는 그런 말로 여러분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종들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마음에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것을 믿고 영접한 이 라합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단순히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해 구원의 역사를 영접한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접한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가져온 메시지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영접합니다.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영접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곧 주의 종들을 영접하며 그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변화와 이 모험과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그 메시지들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때에 바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그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는 가끔씩 설교하고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 오늘 그 메시지는 제가 오늘 아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아, 목사님 오늘 나를 쳤습니다. 네. 그런 사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 누구누구에게 거쳐서, 아, 분명히 목사님은 나를 두고 온 소리, 네, 나를 치는 소리로 설교했다 이거야. 여러분, 통일한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것을 나의 삶의 해답으로 키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를 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누구를 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정말 말씀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오늘 변화받고, 예, 저는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오늘 믿음이 약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천박한 기생도 구원받아 예수님의 족보의 인물이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접했다는 말은 사람을 영접했다는 단순한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영접한 거예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영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영접은 동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접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 영접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실은 영적인 연합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 기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김치를 담그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의 역사, 교회를 살리는 역사,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 성도들을 대접하는 역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를 영접하고 그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양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상속하라. 여호와의 기업을 다 얻어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접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만 일하면 주의 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있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교인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십시오.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주의 종들을 접대하라, 영접하라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좀 말이지 영접하라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주의 종들 대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긴 건 따라서 합시다. 모든 자가 크게 봐요. 모든 자가 주의 종이다. 모든 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내 앞에 나타난 이 소자도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주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접대하라 이 말이에요. 대접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셔요. 지나가다가도 아니면 이곳에 이사 와서도 이 공개하고 대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서빙하고 돈 벌러 한다는 목적을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께 접대하는 믿음으로 음식을 서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니 정성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해야 돼요. 옷을 빠를 때도 이거 누구 옷이에요? 말이지,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 참 옷도 좀 왜 이렇게 더럽게 입고 말이에요. 아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오셨네. 그 정성을 다해서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분이 성공합니다. 또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한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세탁업을 어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여튼 일본에서도 글이 소포로 온대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빨아달라고.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분에게 들어가면 빼지 못할 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구해서 다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줘요. 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까지도 이렇게 그 소포들이 와서 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올리는 수익이 수억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것이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마인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이것은 내 옷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이다, 예수님 접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하는 것보다 더 정성을 갖게 돼요.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 자체가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영접했다는 말이 단순히 두 사람 주의종, 모두가 다 주의종이에요.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종만 주의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소장 어린아이 하나도 주인님이 보내어 주신 내가 공개해야 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기생나합이었지만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다 얘기했을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다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 나갈 플랜을 어쩌면 다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는 비밀까지도 다 소개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에,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에 그 집만 딱 살아남았습니다. 예리고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 식구들만 다 그 집에 모여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올 때 창문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지요? 붉은 끈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표시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붉은 끈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뿌려져 있는 가정들은 사탄이 오다가도 넘어뜨리려고 오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이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자기 적군들에게, 아군들에게 비치고 볼 때는 이것이 또 다른 사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운터 컬처럴슨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전면적으로 다 거부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여러분 십자가를 다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합니다. 얼마 전에도 포켓몬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포켓몬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럼 정신이 없습니다. 샌디에고도 이 GPS하고 가상세계가 들어오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그거 수집하기 위해서, 그거 잡기 위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도망가면 거리 하면 그렇게 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게 포켓몬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움직이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나가면 바로 여기 길이 다 나오고, 그래서 그걸 잡으러 다니네. 그러다가 여러분 30m 낭떠러지에 2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떨어져서 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강대사 떨어져서 이 병원에 급히 실려갔다까지 그것까지나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세인루이스 그 옆이 바로 옆 동네가 오팔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이 전부 다 이 포켓몬이 지금 거기 캐릭터가 움직이서 어디에 지금 다 숨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이 무장 강도들이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그걸 잡으러 다 왔는데, 그래서 이 총으로 위협해서 모든 금품을 빼앗아가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포켓몬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만 이 위치 기반인 그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전부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마녀들 이런 거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 게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스토리가 들어가게 돼요.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네가 나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하고 이런 약속을 맺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을 찾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조종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가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단순한 어떤 게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치관과 세계관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된 언약으로 미혹할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은 게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되면서 점점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파괴될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카운터 컬처. 데이비 플랫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시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타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 이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캐릭터가 동성애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성애 문화 속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가상세계가 현실세계, 나의 삶의 자리에 또 나의 가치관에 이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 문화는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문화에, 전부 다 사탄의 문화에 종노릇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어린 생명들에게 이 시대의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심어서 말씀의 문화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줘야 될 줄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악한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을 다 잠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인물이 된 것은 그가 들려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오실 메시아의 그 6월절의 양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림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식구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살몬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살몬이 누구인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뭐 성경이 입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믿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둘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가능하기도 하겠어요. 나를 그렇게 숨겨줬으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 나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계속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들려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라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그때 어땠어요? 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계속 나누다가 그만 정이 들어버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면 이 마음은 또 모든 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하고 살몬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의 혈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기생이었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할머니가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요, 들려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는 written revelation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preached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세 번째는 applied word of God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바디를 통해서 개개인이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바디 환경에서
목사님도 그날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같이 나누면서 서로 신앙을, 믿음을 서로 인카르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을 덤비는 악한 사탄이 그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한 길을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구원하는 역사들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역사를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